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한 가지 그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8월까지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새벽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탐욕을 계속 정당화해요.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그 탐욕과 뭐라고 할까, 우리 필요한 것들 사이에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서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탐욕을 뭐 생활 수준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망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라고 비교하면서 어떤 경쟁을 야망이라고도 포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인간이라고 하면 다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탐욕은 인간의 그런 어떤 시선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외로움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탐욕은 주변 사람들을 외롭게도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탐욕이 무엇이고, 인간이 왜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시는가,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어떠한 외로움과 소외가 발생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럼 우리는 그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본문이 있는 큰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걸어다니는 장정만,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남자들만 허다한 잡족이 6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표현이 재밌죠. 허다한 잡족이래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딱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언약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따라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꼭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너희가 먼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죠. 이 광야 여정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멈추면 모두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도, 아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민수기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한 가지, 1절부터 5절까지 뭐가 나와 있냐면, 1절부터 5절 맞죠? 1절부터 3절. 네.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한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말이 아니고 그냥 악이에요. 악. 악이 뭡니까? 악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악한 말이 악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악이라고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진영 끝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영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영 끝에서, 공동체의 외곽에서
불평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언어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악이라고 보신 거예요. 특히 그 가나안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끝에 남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예요. 아, 왜 가라고 하고 그래? 아, 또 왜 이러시라 그래? 앉았으면 쉬었다 가지.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불사르신 거예요. 이렇게 이 악한 말은 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공동체에 아주 위태로운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공동체 끝에서 있었던 그 악한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끝에 일어났던 그 원망의 말이 아니라 이제 진영 공동체 전체에 퍼진 원망이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분열 요소가 있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음에. 근데 그 탐욕이 뭐였어요? 그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도 그 탐욕 때문에 다 같이 운 거예요. 그 사람들만 불평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울게 된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먼저 그들 안에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탐욕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도 번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 탐욕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본문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나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맛보고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음식이 생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이 탐욕을 부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력이 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음식이 매일같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굶주려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감사를 잊은 것이 탐욕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어려운 상황을 살았는데 값없이 음식을 먹었대요. 그들이 과거에 먹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노예 음식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워했던 삶은 노예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과거 음식에 대한 추억이 그 노예의 삶의 고통을 가린 착시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제공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노예의 삶을 더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나 윤택한 삶, 그냥 이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진정한 영적 자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 애굽 땅 노예 신분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기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다시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거나 빵과 고기로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품속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 자유롭게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풍요롭게 살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죄의 종의 삶을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평강과 능력과 성령 역사를 누리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이거 없어서 불행해요. 이거 주셔야지 저 하나님 잘 따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애굽의 향신료와 생선과 고기와 평안함과 부유함과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보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놀라운 그 역사보다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도는 항상 그렇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도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나를 충분히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만나를 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것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탐욕입니다. 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탐욕을 부렸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해하고 그 출애굽을 방종과 안일과 자기 만족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자유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은 중심이라면 자유주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지금 서구 유럽 사회를 뒤집고 있는 복음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 복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도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자유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자유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선도 있습니다. 그거 따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고기를 질리도록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장정만 60인데 60만이나 넘는데 60이 아니고 60만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 여러분 강원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148만인가 7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나요? 아, 더 많군요. 네. 그런데 그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일 정도의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손이 짧으냐?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와 바꿔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 메추라기를 광야로부터 이렇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를 2규빗이 쌓였다라고 했어요. 2규빗이 보통 이렇게 재거든요. 저는 좀 짧으니까 좀 긴 분들 있죠. 그 안악자손의 후손들, 키 크신 분들, 그분들 훨씬 더 길겠죠. 그러니까 2규빗 하면 그분들 한 여기서 이만큼 될까요? 이게 하루끼를 쫙 덮은 거예요. 엄청나죠.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거들어 다닌 거예요. 하루 아침 걷다 보니까 밤에 또 있으니까 또 걷고 다음 날까지 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밤잠도 자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도 얼마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32절 맞나요? 네. 10호멜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10호멜. 자, 한 호멜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220리터. 그러니까 적게 모아도 얼마 모았다고요? 2200리터 모았다는 거예요. 자, 20리터가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기름통 하나가 20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220통 모았다는 거예요. 물과 똑같이 그 단위를 하면 적게 모은 사람도 2.2톤 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모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고 뭐 했을까요? 보니까 다들 이제 이 고기 엄청나게 모았으니 이거 잘 말려서 평생 먹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가죽 벗겼겠죠. 가죽 벗기고 햇빛에 널어놨어요.
사방에 모든 진역에 텐트 위에도 널고 아마 다 걸 수 있는 다 걸었을 거예요. 220m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탐욕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그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체 얼마나 많이 쌓아야, 얼마나 가져야 사람을 만족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쌓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먹이실 수 없을 거야. 1박 2일 동안 돈 이제 다 모았으니까 우리 이거 먹고 살면 되지. 한 달 동안 안 쉬어도 돼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 안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지극한 불신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망각이 바로 은혜를 잊은 마음이에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사장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후 자금 몇십억이 없어서. 몇십억이 뭐예요? 우린 1억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도 가진 돈도 많아요. 그 회사 이렇게 이름 치면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우울증 걸려 있어요. 자기 노후 자금 없다고. 그것도 50대 중반의 사모님이. 비교하면 그렇게 돼요. 더 많이 쌓지 못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탐욕이 나옵니다. 이 탐욕은 모세를 외롭게 만들어요. 이 본문 안에 매우 독특한,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본문인데요. 이 탐욕의 본문, 고기에 대한 탐욕의 본문 안에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의 탐욕이 지도자인 모세를 매우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왜요? 아유, 고기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 없어요. 생선 먹고 싶어요. 오이 먹고 싶어요. 오이 먹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 온유한 모세가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맡기셔서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모세가 엄청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항변해요. 내가 양육한 아버지가 되어서 이 젖 먹는 아이들 그들을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먹일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책임이 너무나 커서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야와 아주 비슷합니다.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탐욕은 타인을 외롭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지도자를 외롭게 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우신 지도자마저도 그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약점과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외롭게 두면 지도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탐욕을 부릴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와 동역할 동역자, 일꾼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 될 사람,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오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그 조직의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재판관의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영적인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70명이 다 함께 모여 있었는데 두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사람에게도, 진영에 머무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그 진영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진영에서 두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이 예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하면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도 보니까 그래요. 왜요? 그 민족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 여호와의 영으로 예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장로들도 하니까 여호수아조차도 저 사람들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하세요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설교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 착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로님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모세가 하는 말이고 여호와의 영이 70인의 장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이것만이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도 맞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설교할 수 있구나.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을 쓰는 줄 아십니까? 이 짐을 같이 져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모세에게만 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고, 모세에게만 가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고, 그게 아니고 장로님들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목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나눠주고 또 교회 사역을 나눠지는 그런 분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는 절대 자기의 위치, 그 역할조차도 탐욕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두 선지자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또 어떤 존재입니까? 이 12장에 보면 이 문제를 또 다뤄요. 왜요? 누군가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도전이 아니고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역할, 그 모세의 위치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서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목회자처럼 모세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형태의 탐욕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집에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세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탐욕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장로님들이 설교하셔도 겸손하신 분들, 그 하나님의 영에 정말 충만하신 겸손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모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할 사람 많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자 어떻게 됩니까? 1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람 모세를 외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떠나버리세요. 탐욕을 부리니까. 같이 짐을 지라고 성령을 부어줬더니 그 사람들이 모세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을 떠나버리세요. 영광이. 탐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탐욕 부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먹는 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먹는 탐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죠. 예, 저 수련회 가보니까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먹었더니 요즘 이게 양복이 안 잠기려 그래요. 조금만 먹어도. 그래서 먹을 거 보면 자제해야 돼. 맨날 이 생각을 들어요. 대신에 요즘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먹는 대신에 많이 먹어주는 사람을 보면서 힐링한대요. 그게 요즘 먹방이잖아요. 근데 먹방 유튜버 보면 이렇게 막 정말 이걸 정말 인간이 먹을 수 있어? 자기 몸보다 더 많이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엄청나대요.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더 먹고 싶어서 난리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 자본주의가 인간의 탐욕을 너무나 많이 정당화합니다. 자본주의의 모토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히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자본주의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거고요.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최대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같아요. 쌓은 것이 많아야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쌓은 것이 많을수록 노후가 편안할까요? 좋은 조건은 되지만 그거 아니에요.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히 자기의 욕심을 확장하는 것. 인간은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오히려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속에 이미 큰 이렇게 불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막, 네, 정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쌓아놔야지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불어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쌓는 게 그게 천국 만드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고 외로워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살려고 했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민주화라는 말도 탐욕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너무나 좋은 말이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정의로운 것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출발부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민주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주화가 아니고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직분이 주어지면 직분에는 각기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화는 모두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70인의 장로도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지만 달랐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내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떻습니까? 다들 거대한 민족을 이룰수록 다들 모세와 같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만 그렇지 사실은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겸손하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지도자예요. 직분이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 시대의 민주화는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게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던 그것을 어떻게 더 완전하고 은혜의 방식으로 더 적합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탐욕과 내가 원하는 평안과 내가 원하는 재물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편안하고자 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외로워져요. 내가 탐욕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상은 많이 받고 있어도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사방 하루길에 고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울었어요. 자신의 장막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그 품속에 품으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 사람 대신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너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소중한 거 받아놓고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는 지금 돈이 더 필요하고요. 저는 지위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고기 없어요. 뭐 없어요. 맨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감사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작게 보고 내가 원하는 편안과 만족한 삶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에서 받은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의 크기를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기도 하고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마저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도 외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만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은 탐욕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자들을 외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고하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인생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